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좀 신간 중에 말그릇이라는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말그릇, 밥그릇이 아니라 말그릇. 김유나라는 이 작가가 지은 책인데 저는 이 책을 간단하게 보고 유튜브에 이 말그릇 하면 이분의 강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이 말그릇이 다르대요. 그릇이 말하는 그릇이 다르다. 그래서 이 말그릇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대요. 두 가지로 있는데 피구형이 있대. 피구형. 우리 에스더가 피구를 많이 할 건데 피구형 그냥 막 던지기만 하는 거죠. 던지고 막 이렇게 남이야 상처받든 말든 막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자기 입장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이 어떤 형이 있는가 하면 캐치볼 형이 있답니다. 이거는 상대의 감정을 잘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잘 조절해가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능력이 있는 거죠. 감정도 절제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주고받아서 이렇게 좋은 대화로 승화시킵니다. 우리는 다 캐치볼형 그런 말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그릇을 이렇게 크게 하려면 이런 캐치볼형으로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원석을 잘 발견해야 된다. 원석. 우리가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이 보석으로 팔리기 전까지 원석 다듬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다듬어지. 그래서 그 원석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죠. 그래서 이 작가가 하루는 이렇게 자기 시아버지한테 가니까 이 시아버지가 대뜸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거냐고. 솔직히 이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데 각중에 시아버지가 너 언제까지 일 다닐 거냐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피부염 같으면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쏘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그걸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원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 뜻이었구나 하면서 아버지에게 부드럽게 그러는 아버님 이세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이죠. 그때서야 자기 그 시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이런 보석 같은 이 며느리 어떻게 우리 집에 왔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말그릇을 이렇게 크게 하고 원석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은요 어떤 배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걸로 우리가 말그릇이 크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배운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익힌 대로 이 배인 대로 우리 몸의 배인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학습이 되어 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자기 말그릇이 달라진다. 자기가 항상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 말했는데 막 자기한테 막 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처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컴플렉스가 많고 자기에게 그런 어떤 불안한 사람들은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음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말그릇도 건강하다. 우리는 사실 다들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치료받으려면 오늘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치료받고 그래서 나도 위로받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상대한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3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위로하고 있다. 자기를 힘들면서 위로하고 있다.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핵심이 위로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있다. 왜 위로하느냐? 그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분열이 심하고 여러 가지 악습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기까지 한 거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선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슬픔의 편지라는 건데 이게 학자들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 적고 나서 이 후서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 편지는 뭔가 하면 이제 다시는 너희들한테 안 가겠다.
어찌 보면 이제 도무지 너희들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단절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힘들었고 아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 됐는데 나중에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아 놀랍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사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우리는 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포도주와 같이 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기뻤는지 찬송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한 참 힘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악독한 무리들이 교회를 흔들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도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져서 우리에게 정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재성이 남아서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이러할 때 우리에게 모두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다스려줄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장 핵심이 이 위로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근원이 하나님.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자존감이 치유되고 우리의 말그릇도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만 세상 속에 짓눌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잠시 될지 몰라도 우리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를요 헬라의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파라 곁에 클레시스 부르다는 뜻인데 곁에 부르다 위로라는 말이. 근데 이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와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같은 어원. 그러니까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곁에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 40일 계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가실 때, 그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위로잖아요. 우리를 위로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곁에 우리를 두고 곁에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위로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위로자입니까? 그냥 위로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당해 고난을 당하신즉 친히 시험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험한테나 하여튼 시댁에서나 어디서나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면 친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친정 어머니가 위로자가 된다고요. 왜 위로자가 됩니까? 친정 엄마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딸을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불안과 공포,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아픔, 그 절망, 그 모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혹도 당하고 어떤 힘든 그런 시험이 많아. 그러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가 정말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정말 어떤 어려우면서도 이기시고 그렇게 정말 그 사망을 이기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도 고통당하지만 그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 물론 잠시 또 서로 좋은 말에서 사람으로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건 근원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간의 그 절망 결국 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곁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진정 의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초반까지 그래. 얼마 전에 누구를 봤더니 나 살기 막 죽고 싶은 마음이다. 바로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겪었거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밤에 야반도 자고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힘들었다. 복음 전하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 그런 절망 속에 있어. 근데 바울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다 바랐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은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 당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분명히 필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꿈으로든 모양으로든 그 고난 속에서 특별히 MA 당할 때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미리 도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기도하고 때로는 조용히 있으면 마음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본다 해도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도와라. 우리와 함께 내가 앞으로도 또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고난 중에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어떤 기쁜 신앙으로 감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고난을 주셨는가? 말버릇을 크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말버릇을 크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위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위로자로 마스크 쓰시고 말하는 것처럼 위로자로 우리가 성숙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지. 위로자로.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기독인의 생명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이게 예배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 모세로부터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합니다. 그게 핵심이 뭡니까? 거룩.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말씀을 다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거룩이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함의 목적. 이것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제사장 나라로 나아가야 돼요. 제사장 나라. 세상에 어떤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존재의 가치다. 거룩성을 잃으면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나라에서 저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입장.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위로자가 되고 있는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십자군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옛날 중세시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무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심지어는 면제부까지 팔았던 그런 승리를 위한 십자가의
십자군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본이 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요, 어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어떤 지부,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도 있던 그 지부까지 잘 알던 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핵심을 알 것이다 싶어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인 산에서 방향도 없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방향은 바로 유대이다. 유대가 맞다. 그 성전인데가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 장소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옳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다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가, 물론 대면 예배겠지만, 예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어떤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모이지 않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어떤 지역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런 어떤 공간과 어떤 장소에만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지구를 잘 알고 그 모든 것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예수, 그 여인은 낮 정오에 난 모르게 참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때 물을 마셨는데,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에게 진짜 생명의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우리의 작은 그릇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는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우리에겐 생명이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사회의 빛을 비추고 있는 예배인지 돌아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그릇을 크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골방에서든지 예수님의 그 부르는 성령님을 통해서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리 찾아서 위로받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 살소망 끊어지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당한 이것이 도리어 당신들에게 위로하게 되고, 그래서 당신들도 위로자가 되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게 많습니다. 굉장히 삶에 힘든 게. 그러나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다 곁에 있고, 그리고 다 깊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실 그
그 말그릇이라는 그 작가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할 수, 상대가 말은 쫑긋치도 어떡하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다. 또 저도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와 그 능력이 함께 감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그릇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로하고 또 상대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통해서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정말 상대의 마음도 이해하여서 폭넓은 신앙, 말그릇이 큰 신앙, 위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